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하나님은 성결의 영 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성결의 영 되신다. 하나님은 성결의 영 되신다. 하나님은 성결의 영 되신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무결하신, 그러므로 그것을 성결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시고 결점이 없으신, 티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또 아버지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녀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하는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온전히 이루려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것 말씀대로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의 12지파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상에서 입고 먹고 살 것을 벌어가면서 그렇게 사는 지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래서 그걸 구약에서는 나시린 혹은 레위인, 레위지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레위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지파가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제는 그 레위지파가 구약의 12지파에 기록된 그 레위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 바로 레위지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요구사항,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려, 또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성취하려 우리 모두가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거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거룩이라는 것을 이루시기를 분명히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룰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마귀에게 속아서 죄인 되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종속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부응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내가 스스로 거룩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게 하심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우리가 잘 받아서 그 거룩하신 뜻대로 우리가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기회를 또 거룩하게 하실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온전한 뜻을 우리가 스스로 이루려고 모두가 애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먼저 몸을 구별하는 겁니다. 몸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몸을 구별하는데 몸을 구별하는 자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을 구별하는 자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몸을 구별하기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영혼이에요. 영혼이 예수 믿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영혼은 이제 예수의 피로 거룩한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 육신은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신이란 이 존재는 우리 마음 가는 대로 행하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우리 육신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육신까지 다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또 거룩한 자, 그렇게 몸까지 잘 거룩해진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인정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정결케 하라는 건데 우리의 영혼은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우리 영혼은 정결한 영혼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정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정결을 원하고 계세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육신이 정결한다고 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하나님은 흡족하시고 기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너희가 몸을 구별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비춰질 때 하나님은 그를 지원하시고 후원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그를 사용하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은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었지만 우리의 몸은 우리 스스로가 잘 악한 것에서 더러운 것에서 우리 스스로를 잘 구별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구별해서 몸이 정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을 구별해서 정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 대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요. 불신자와 접촉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니까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하고는 딴 세계의 사람인 것 마냥 그들과는 완전히 등을 지고 그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와 뭘 같이 하지 말라고?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젊은 성도들은 이 멍에라는 말을 잘 모릅니다. 우리 젊은 성도들에게 멍에가 뭐냐라고 우리 물으면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거 김수미 씨 노래 아닙니까? 그죠? 그 노래도 모르죠,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지만 안 부르겠습니다. 제가 뭐 가사는 좀 그렇습니다. 김수희 씨가 부른 멍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멍에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김수희 씨가 부른 멍에란 그 멍에가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멍에라는 것은 소가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는 소에게 멍에를 씌워야 돼요. 여러분 소가 요즘은 전부 다 이 기계로 하지만 소가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는 소에게 씌워지는 약 삼각형 모양으로 된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그것을 그래서 소 어깨에 이렇게 짊어지게 하고 그거를 소 양쪽 다리를 통해서 줄을 길게 이어받아 가지고 그것을 뒤에다가 쟁기라는 것을 묶어 가지고 소가 앞으로 가게 하고 그 소의 힘으로 인해서 사람이 뒤에 따라가면서 어떻게요? 밭을 읽어내는 것이 그게 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어깨에 짊어지는 삼각형 모양의 굵은 나무가 있는 그것이 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소를 한 마리만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작지가 넓거나 밭이 넓으면 소 두 마리를 동시에 움직입니다. 소 두 마리를 동시에 움직여서 소에게 각자에게 멍에를 씌워가지고 그 줄을 길게 이어진 큰 쟁기를 뒤에서 농부가 그것을 붙잡고 소 두 마리가 앞으로 나가면은 밭이 어떻게 돼요? 파지는 거예요. 일구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밭을 일구어야지 그것을 잘 부드럽게 해가지고 거기다 또 씨를 뿌리고 하는 거니까 소 두 마리를 이렇게 앞장 세워가지고 멍에를 짊어지게 하고 그 멍에를 줄로 이어서 뒤에 이제 쟁기를 가지고 이제 이거. 근데 소가 그래서 농부가 이제 뭐 소에게 막 지시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각 지방마다 이렇게 말하는 좀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나 한결 같은 소 보고 앞으로 나가면서 왼쪽으로 가지 못하게 오른쪽으로 소를 잘 조종해가면서 소 두 마리를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나가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쟁기를 가지고 목적한 그 밭을 일궈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소 두 마리는 멍에를 맨 소 두 마리는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같은 간격으로 나가야 돼요. 그럴 때 뒤에 쟁기를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제 소 어깨면은 두 마리의 소의 멍에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소가 소 한 마리는 왼쪽으로 가고 소 한 마리는 오른쪽으로 가면 이게 일이 되겠어요? 소가 같은 방향으로 또 둘이 간격을 맞추고 힘을 맞추고 발걸음을 맞춰가지고 농부가 원하고 지시하는 곳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왼쪽 소는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소는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밭이 일궈지지 않습니다.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불신자와 멍에를 하지 말라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 소와 오른쪽으로 소가 불신자라면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소는 우리가 믿는 자, 신자라고 봤을 때 그들과 멍에를 같이 하는 게 한 짐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업이나 일에 있어서 그들과 동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살면서 믿지 않는 자가 그들과 사업이나 일의 관계에서 동역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업이나 일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있고 종속된 자가 있습니다. 그죠? 요즘 쉽게 얘기하면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죠. 그러면 이때 명예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것은 사장과 직원이 신자와 불신자 또 불신자와 신자의 그 관계는 이거는 동일한 멍에가 아니에요. 멍에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두 마리의 소가 같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의 어깨에 짊어지는 그러니까 책임 관계가 동일한 관계일 때 이게 멍에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사업이나 일을 함에 있어서 둘 다 책임 관계와 또 권리가 동등한 입장에서 다시 말해서 뭡니까? 내가 사장이다. 그러면 사장의 입장에서 두 사람이 사장인데 두 사람이 동업회사를 같이 일하는 사장인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자요 또 이 사람은 불신자요 이럴 때는 이것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는 자라면 믿는 자를 자기와 같은
오온으로 같은 일을 하는 동일한 멍에를 메고 나아가는 자로 같이 삼아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와 동일한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뜻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이 반드시 좋지 않기 때문에. 왜냐? 아까 말한 대로 왼쪽 손은 왼쪽으로 가려고 하고 이 손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찢어지고 그 일이 결국은 좋지 않는 결과로 이루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파국에 이루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반드시 좋지 않거나 혹은 배신당하거나 아니면 불신자에게 흡수당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온을 하면 어떻게 내가 오온하고 불신자가 직원이에요. 이러면 뭐야? 오온은 오온의대로 앞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사장이 불신자요. 내가 직원이요. 그러면 이건 동일한 같은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오온을 때, 둘 다 동업자라서 같은 일을 하는 게 있어서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큰 우리의 교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5절에 보면 벨리알과 15절에 봅니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벨리알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악한 자라는 뜻이에요. 좀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마귀에 속한 자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우리가 60억, 70억 인류가 있지만 크게 보면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두 가지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가 마귀에게 속한 벨리알과 이와 어찌 조화될 수 있겠냐 하는 얘기. 마치 물과 기름처럼 조화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섞여지지 않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심지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는 그런 자와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잠깐 잘 조화를 이루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조화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또 뭐보다 큰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에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가 늘 인식하라라는 말씀이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들어가기를 보장되었다라고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서 딴 말이 아니라 바로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우리 영혼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거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것을 잘 유지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첫 번째는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저희 중에서 나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한 저희라는 것은 우상 섬기는 자들이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또 아까 두 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지만 또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우상 섬기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자기 나름의 각자의 우상이 있죠. 우상 섬기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우상 섬기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거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이란 말하면 피조된 존재를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다 피조되었어. 하나님께서 피조된 것을 섬기는 자들 뭐 심지어 일본 같은 데 가면 25,000 가지 정도의 우상이 있어요. 일본 같은 데는 어떤 집은 쥐를 섬기는 어떤 집은 돼지를 섬기는 이런 집들이 모두가 집집마다 가면 일본에는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집에 딱 들어가면 현관 앞에 무엇인가 우상물이 하나씩은 있어요. 집집마다. 어떤 집은 쥐 모양을 해가지고, 어떤 집은 돼지 모양을 해가지고 그 앞에 다 현관에 딱 들어가면 딱 거기 있단 말이에요. 뭐냐?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은 우상 섬기는 자들이니까 또 우상 섬기지 않는 자들이니까 심지어 우상이 뭔지 모르고 우상에 전혀 관심 없는 자들이 세 가지 부류예요. 그러면 저희 중에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우상 섬기는 것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쥐나 돼지나 이런 것도 우상이지만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우상이 뭡니까? 바로 뭐예요? 뭐니? 돈을 우상 삼는단 말이야. 돈을 우상 삼는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이 돈을 위해서는 자기의 인생을 또 심지어 남을 해하고 남을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맨날 TV에 뉴스를 보면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뭘까요? 내가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조금만 부정하면, 그리고 딱 한 번만 부정하면 내가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조금만 부정하고 한 번만 부정하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내 스스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은 틀린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한 번만 부정하고 조금만 부정하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평생을 행복하기 위해서 한 번만 부정하고 정말 조금만 부정하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그로 인해서 뭐야? 피해자가 양성이 돼요. 그죠? 자, 지금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저기 딴 나라에서 붙잡혀가지고 깜빵살이하고 있면서 뭐 보석금을 뭐 5억 얼마 되는 그 사람이 이제 코인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 코인을 하면서 분명히 이거는 분명히 돈벌이를 보이고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코인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코인을 시작할 때부터 이 코인으로 인해서 이 코인은 안 된다, 망한다는 것을 알고 시작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약 40조? 권도영이죠, 그 사람. 네. 40조의 손해를 끼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40조라는 것은 엄청난 기하학적 숫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 코인을 갖다가 만들면서 아예 이 코인은 분명히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처음부터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시작을 한 것이 바로 권도영이가 한 코인이다. 그래서 그에게 주식이나 그 다음에 가상자산이 코인이나 이것은 안 될 것을 망한 것을 알고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망했죠. 많은 자들이 피해를 입었어. 바로 이런 것을 오늘의 현대사회를 사는 우상 섬기는 자들과 그들에게서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과 같이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만진다는 것은 뭡니까? 내 손을 가지고 그걸 움켜쥐는 거, 이거 만지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해가지고 또 저건 뭐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저 판교땅 지금 이재명 그 성남시장 할 때 그때 해가지고 판교땅 대장동 땅에 해가지고 뭐 이익을 자기들은 수천억의 이익을 냈는데 성남시에다가는 수백억의 또 손해를 끼치게가 지금 계속 말썽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그로 인해서 몇 사람이 죽었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리고 그와 함께 정말 형님하고 하면서 혈맹을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지금 법정에서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이라 했어요. 옳지 않은 것, 정하지 않은 것, 바른 길로 가야 돼. 옳지 않은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어긋난 길로 가가지고 그 어긋난 길 때문에 길로 가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피해를 끼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정한 것이다. 그게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내가 정말 내가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큰 돈을 만질 수 있고 한순간에 내가 이 돈만 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이익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뭐 어떤 사람들은 이를테면 이를테면 집처럼 막 50억씩 막 50억 클럽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전부 다 어떻게 지금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부정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지금 감옥에 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너희들이 뭐야? 타치하지 말라는 거. 타치하지 말라는 거. 만지지 말라.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 이런 걸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중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길에 들어가고 이러한 자들이 되었냐? 첫 번째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또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옛날 구약 때는 하나님이 직접 벌을 내리시고 유황불 내리시고 심판하시고 막 바로바로 하나님이 즉시 대응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죽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훗날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 영혼이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진 영혼이 되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려면 우리는 스스로 몸과 마음을 거룩함으로 유지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과 영이라고 했어요. 모든 더러운 것에서 스스로 자신을 깨끗게 하려고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목사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세상에 정말 내가 그런 것 이런 것을 다 구별하고 어찌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으면 이런 것을 다 구별하고 어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나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고 이런 것을 다 멀리하고 이런 것을 다 멀리하고 하는 나보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정한 것이나 더러운 것과 구별되는 자로서 하나님의 주장하신 따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에게 땅의 복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겠다는 게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하는 말씀은 뭐냐? 나를 잘되게 머리가 되게 하시고 나를 물질과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도 그 하나님은 나의 뭐야?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두 가지를 요구하셨잖아요. 첫 번째는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부정한 자들에게서 나오라는. 그래서 너희가 거룩함을 온전히 스스로 자신을 깨끗게 유지하려고 애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장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바로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자들아 늘 성령의 미세한 성령의 말씀하심을 늘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십니다. 성령이라는 게 꼭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때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몸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을 움직이려 할 때 성령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성령이여 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매사를 성령께 의지하세요. 모든 매사를 성령의 주장하심에 맡기세요. 모든 매사를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저는요 심지어는 이런 적도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제 예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의 예를 들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원장을 했던 분이에요. 한만영 목사님이라고 국립국악원 역대요. 국립국악원 원장을 국립국악원이면 어디입니까? 여러분 국립국악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기 서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우면산 터널을 지나오잖아요. 우면산 터널 위에 있는 게 바로 국립국악원이에요. 국립국악원은 또 국립극장하고 같이 이렇게 있어요. 국립극장이 왼쪽에 있고 국립국악원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국립국악원은 바로 이 국립극장의 원장하고 동일한 직책을 가진, 그러니까 우리나라면 이게 급으로 따지면 2급 공무원 자리입니다. 한만희 목사님이 그분 계셨는데 그분이 서울대 교수를 하시다가 이제 국립국악원을 원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립국악원장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악의 계통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아부를 하고 그분에게 어떻게 뭐 하나 따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야? 매일같이 출판이. 매일같이 출판이야.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참 갈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얘기가 저희 중에서 나오라는 그 말씀에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분이 매일같이 출판이에요. 처음에는 몇 번 사양을 했습니다. 누가 봉투를 가지고 모르게 봉투를 찔러줍니다. 여러 번 사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갈등하다 어느 순간 봉투 하나를 받고 2개를 받고 3개를 받게 되고 그렇다고 어떤 데는 사양하고 하다가 회식 자리에서 또 술 먹게 되니까 또 엉뚱한 일이 그러니까 온갖 세상의 부정한 일에 그냥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서울대 교수할 때는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었는데 국립국악원장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망가지는 길로 그리스도인들 반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승장구해가지고 나중에 장관 후보까지 됐어요. 그런데 장관 후보가 됐는데 그 순간에 하루는 우연스럽게 병원을 가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갑작스런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6개월을 못 산답니다.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고 있었구나 라고 회개한들 이미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울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다가 어느 날 자기 집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의사의 말에 의하면 불과. 어느 순간 자기 몸도 좀 더 수척해지고 도저히 하루 3끼가 아니라 하루에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국립국악원장을 내려놔야 될 바로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머지 생애를 온전히 바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다가 정말 복음 전파한 일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에
몸에서 시꺼먼 불덩이 같은 게 아주 불덩이 같은 게 몸에서 뭔가 쑥 빠져나간 느낌이 들면서 이게 뭔가 그러고 화장실에 앉았다가 일어났더니만 화장실 변기가 어떻게 해요? 피로, 화장실 변기가 피로 그냥 온통 가득 차, 핏덩어리로, 피 정도가 아니라 핏덩어리가 가득 찼다 이거. 그게 뭐냐? 암덩어리가 빠져나갔어. 암덩어리가 순간 빠져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국립공과원장을 바로 사표를 제출하고 나이 60이 다 돼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서울 부활의 교회 담임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놓고 그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시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한 것이 나고 불신자에서 우상 섬기는 자들과 저희 중에서 나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오직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고침받음을 받고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그분은 항상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오늘 무슨 심지어는 하나님 제가 오늘 뭘 먹을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그곳에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좀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분은 심지어 아주 작은 것까지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그가 그냥 모든 행해야 될 모든 일들과 발길에 가야 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성령이여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성령께 늘 묻었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예수 믿어서 교회 가서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고 주일날 하나님께 정말 예물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나를 잘 주장해 주심을 늘 바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정말 이 복으로 정말 복이 있는 한 주간이 이거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이 뭐야?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성령을 우리 몸을 성전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계시다는 말씀은 여기 거하게 편하게 성령께서 그냥 여기서 그냥 먹고 마시고 저기 다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시다는 말씀은 뭐냐?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뭐겠다? 주장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귀를 열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어 성령의 뜻을 받고 우리가 눈을 열어서 뭐예요? 성령께서 내가 주장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발길을 옮겨 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 너를 축복하시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를 쓰겠다. 너를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이니 우리 모두는 이제 회피하는 것으로 그들과 멀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같이 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 이것은 뭐야? 이것보다는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이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늘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주장하심에 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늘 뜻을 두는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